누가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2번째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사명에 헌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나처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 고난의 수위는 자기 손해, 또 자기 핍박,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또 때로는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광채같이 휘어지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 수제자라고 그러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이 졸았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늘 졸죠. 기도하는 예수님과 조는 제자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왜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됨에도 알면서도 졸았고,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는 처지, 낮에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늘 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딱 비교하고 있죠. 그 차이가 뭐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비교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명의 차이입니다. 사명.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제자의 사명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영광을 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예수님의 사명에 헌신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영광을 제자들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지요.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깨닫고 하는 고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그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탁월한 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 어떤 일이 닥칠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고난과 그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 바쳐야 될 그런 일들을 전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보면 제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목회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교회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기도할 만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성도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목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지 분명한 사명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정확한 이유를 그들은 몰랐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흠뻑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세 명, 특별히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뭐라고 나옵니까? 깊이 졸았다. 이건 뭐예요? 잤다 그 말이에요. 잤다. 깊이 졸다. 깊이 졸다가 깬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이 마지막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흥분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즉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죠. 주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여기서 머무릅시다. 이 영광스러운 곳, 이 영광스러운 장소,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머뭅시다. 그러면서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 산꼭대기가 좋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영광의 이곳이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있을 곳은 너희들이 사명을 이룰 장소는 이 산꼭대기가 아니라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또 은혜를 받다 보면 매일 기도만 하고 싶고 매일 은혜만 받고 싶고 매일 교회에만 머무르고 싶고 축복만 받다 보면 매일 축복의 장소에만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꼭 산꼭대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처절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백령도 선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백령도를 떠나기 싫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하루하루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백령도 선교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될 장소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 학생들도 방학이 좋기만 하죠. 그러나 사명을 이룰 장소는 학교입니다. 학교로 가야 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 말은 그가 가진 사명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사명, 그게 뭡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거기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가 보여주는 특별한 기적이나 역사 때문에, 기적 때문에 그를 따르지 말고 그가 가진 사명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진 사명에 헌신하라는 거죠. 기적신앙의 한계가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을 때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기적신앙. 응답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은 좋은 경험 속에서만, 특별한 체험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특별한 체험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때로는 열악한 매를 맞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속에 유유히 강물처럼 흐르는 한 가지 사상,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마시며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까? 어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좀 살만해요. 괜찮게 삽니다. 근데 어제 전화를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목사님,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 인간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차는 타고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이 정도 부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됩니다. 지금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대로 그 정도 차를 타고 있고 또 그 정도 내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우리 인생이 뭐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뭐 저금통에 적금은 얼마 내가 들어서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생이 그것 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존재인데, 한 몇 개월 전부터 허전하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뭔지, 그런 것에 관해서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회의가.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허전함이 그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의 곤고함이죠. 사명이 없는 자의 허전함이고 허무함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도 알 수 있고, 그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은 그의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간사들에게 자주 하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멀리서 예천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와서 제 목회 사역을 돕고 있고, 그리고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내가 좋아서 이 교회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박경섭이라고 하는 목사가 좋아서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고,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너희들이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이 박경섭에게 헌신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실망할 거다. 사명 헌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 목사님의 인격이 좋고, 그 목사님의 어떤 좋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머무르면 반드시 가까이 다가가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이 가진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같은 교회에 모이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함.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키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진 자들, 청소년, 청년 세대들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들, 또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정들이, 내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자살률이 낮은 국가보다 40배나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살기 힘들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지금 잘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꿈을 이루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믿음을 증명했듯이, 우리가 사명을 증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행복한,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고난을 각오할 때 주어지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길, 형통한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만을 가려고 할 때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